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1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8편의 시편이었죠. 138편에서 145편, 오늘 마지막 그런 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감사 예배 시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입체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에 해당이 되죠. 특별히 오늘 이 전개하는 쭉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나의 왕이신, 나의 개인적인 왕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확장이 돼서 모든 것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또 우리 15절에도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모든으로 점점 이것이 확산돼서 결국 모든 피조물, 모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모든 존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요, 1절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왕으로, 또 주로. 여러분, 주라는 것은 바로 주인, 그분이 나의 생명과 생사여복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 왕. 왕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얼마나 높은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왕,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자기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그 기업체는 그 회장의 자리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회장으로 모시고 자신은 그냥 밑에 있는 부회장 뭐 이렇게 해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합당하게 이루길 원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낮춰지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거나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도 밧세바와 간음 사건, 또 인구조사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낮춘 자로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긍휼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을 영어 성경에는 Your name 그러죠. Your name forever and forever. Your name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유어라는 것은 이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런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이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인격,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동행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이렇게 다윗이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갖고 그는 찬양하며 송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체험 없이는 함부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는 틀리죠. 우리 찬양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영광의 그러한 수단, 바로 이게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찬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찬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어떤 곡조 있는 이러한 그 노래의 어떤 기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경험된 사건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 또 4절에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 선포하리로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읍조리다. 그다음에 6절에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또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절에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냥 혼자만 지금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험하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밖으로 이것을 증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은혜 받은 자는요,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알리고 싶잖아요. 좋은 자리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면 여러분 저절로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찬양은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4절에 주의 능한 일, 5절에도 주의 기한 일들, 6절에도 주의 두려운 일, 7절에도 주의 크신 은혜. 여러분 이 의미는요, 다 하나하나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삶에서 확실하게 일어난 역사와 사건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세심하게 자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정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정말 살아계시는 그 능력의 증거로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또 세상에 여러분 세속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유혹과 그 바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은혜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 도우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러한 중요한 근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 네 번 이 지금 반복되는 어떠한 이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네 번씩이나 반복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굉장히 섬세하고 이게 충만해서 모든 삶 가운데 꽉 채워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족해서 어떤 존재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은 그런 피조물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못 미치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정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더 나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물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영안이 늘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며 충만한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내 생각과 계획이 잘 될 때는 이런 고백을 쉽게 하지만 만약에 내 생각이 되지 않고 어려울 때,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믿고 즐거움과 감사를 갖는 것이지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예외 없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을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모든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미물도 속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목소리도 없고 어떤 발성기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송축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찬송은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정말 그것을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곳에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순응하는 것,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령의 그러한 질서 안에서 우리는 생활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위치에서 우리의 할 본분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목소리만 들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위치,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삶, 찬양의 삶,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그 질서 안에서 충실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13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세상에서의 그런 나라는요, 정말 이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강대국으로 섰다가 결국 다른 나라에 무너지고 마는 이러한 그 사이클이 계속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견고하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다윗이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속성이 바로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가.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이것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것은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은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으시는 정말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